빙점 소설의 이 저자인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러한 작가의 수필집에 은혜에 익숙한 것은 무서운 것이라고 그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무쪼록 은혜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 사람이 그러한 기도를 했겠는가? 그가 이제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그는 몸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여러 가지 병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랫동안 이제 병상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문병 오는 그러한 손님들로부터 선물 받는 일에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가 제가 병문안에 왔는데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봉투도 가져오니까는 봉투를 가져왔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한참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그래, 그럼 잘 있어라고 인사를 하고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 그러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저 친구가 봉투 가져온 것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잊어버리고 그냥 가다가 생각이 나서 다시 가지고 오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강감소식이야. 강감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참 구두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만 자기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지와 같이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구나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선물에 익숙해진 그러한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자가 되었음을 알고, 그래서 선물 받는 데 익숙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병약한 자기와 결혼해준 그 남편이 참 무척이나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고마움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이 결혼 생활이 점점 이렇게 진행되어지면서 점점 그 고마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대신해서 화를 내거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버릇없는 여편네가 되어버린 그러한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참 익숙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술은 익숙해질수록 좋습니다. 기계를 만들거나 기계를 고치거나 아니면은 농사를 짓는 그러한 일에나 아니면은 무슨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술이나 이런 그 모든 것에 있어서는 익숙해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의사도 보면은 젊은 그러한 어떠한 의사, 그래서 머리가 잘 돌아가고 무슨 학교 성적이 좋은 그러한 의사도 유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정말 진정한 의사는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많은 환자들을 겪어본 경험이 있는 그러한 의사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어떠한 익숙해진 그러한 어떠한 기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의 말처럼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에 익숙해지면은요,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무감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천박한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농사 지은 것의 첫 열매를 수확해서 드리는 그러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지켜오는 그러한 절기로, 지금 기독교의 절기로 우리도 계속 지켜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교회들이 오늘 아니면 날짜가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도 이 봄에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교회들은 그 의미를 전반기 동안에 베풀어주는, 지금까지의 우리가 살아오면서 전반기 동안에 베풀어주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감사를 묶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맥주감사절기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은 1년에, 그럼 6개월이겠죠. 물론 맥주감사주일 이후에 한 6개월 정도의 가을에, 그러니까 하반기 동안에 하나님께 베풀어주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또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맥주감사주일이 처음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한두 번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한 횟수만큼 맥주감사주일을 계속 지켜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일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당연히 그런 것으로, 응당히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익숙한 감사는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고 무성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익숙한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릇없는 심령으로 낙인 찍혀서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익숙해지면은 배은망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익숙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은혜에 익숙하다는 것은요,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 접하다 보면은 이게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울 아야코의 그러한 그 이야기처럼 선물을 받는 거, 여러분 처음에 선물을 받으면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모든 그런 사람 다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아이고 이렇게 무슨 선물을 또 가져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 선물이 큰 선물이든 적은 선물이든 관계없이 내가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있어서 우리 마음이 흡족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참 간사해요. 그러한 선물을 정말 한 번, 두 번, 세 번 받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바라는 거예요. 바라게 돼요. 사람이 오면은 선물이 없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익숙해진다는 거, 은혜에 익숙해진다는 것은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무서운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우리를 해치는 그런 어떠한 악과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간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정말 부모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막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용감한 사람이 대답했어요. 예, 우리는 부모님의 그 은혜를 감사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간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리고 노래를 불러요. 그러지만은 실제 우리는 생활 속에서 보면은 부모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어렸을 때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 부모님에게 있어서의 우리가 주어지는 그런 은혜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래서 안 주면은 오히려 서운해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간사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것처럼 여겨지지 아니하면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에 익숙해져는 안 된다. 그러면은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고 은혜를 우리가 정말 헤아릴 때에 우리는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본문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살피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저기 보면 그냥 15절의 말씀을 읽으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마음이 바로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면은 그러면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되어질 때에, 그럴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지면은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그리스도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마음이 원래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 죄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짜증,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죄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죄인 되어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어떤 평강,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죄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루를 일어나서 하루를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루의 그러한 그 삶을 또 계획한다고 할 때에 기대되는 마음도 있으면 기대가 바로 바뀌어서 뭘로 바뀝니까? 염려, 걱정, 근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유,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불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이 염려, 걱정, 근심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걱정이 있어요. 내 걱정이 있는데 그러면 걱정을 내가 떨쳐버려야지. 이 걱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러면서 막 떨쳐버려야지. 막 그래서 애를 써요. 그래서 어떻게 걱정이 사라졌어요. 사라지면은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와야 돼요? 평안함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평안함이 찾아옵니까? 아니에요. 다른 걱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걱정이 물러가면은요, 바로 이어서 다른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뭐예요? 걱정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근심 충만이야. 늘 불안해요. 그렇죠? 근데 염려, 걱정, 근심, 백해무익한 이런 것들은요, 결국 우리가 없애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마음에 정말 이런 마음을 진짜 없애고 우리 마음이 평안함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지면은 그럼 우리가 평안함으로 지속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어떻게 우리 마음에 채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 평안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그리스도의 평안이에요. 그리스도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그리스도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 그는 세상의 조건들을 채움받을 때에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평안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것들의 조건들이 채워지거나 세상의 조건들이 만족되어지면 우리가 잠시 기쁨을 누리지만은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또 기쁨도 역시 즐거움도 평안도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주는 평안,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떠한 조건이 채워졌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누리는 만족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이 청춘이 이제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가지고 그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이 청춘 남녀가 서로 뭐예요? 데이트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트를 이제 하는데 데이트 날짜를 잡았어요. 그 데이트 날짜가 오늘이야 이제. 그러니까 오늘이 되었는데 그 데이트하러 나가는 그러한 그 남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즐거운 마음이겠죠. 왜? 사랑하는 자기의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그의 마음은 무거워요. 걱정이 앞을 가려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데이트의 날짜에 이 남자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그 전에 데이트할 때 그 날은 여자한테서 얻어먹었어요. 얻어먹었으니까는 이 남자 자존심도 있지. 그래서 그때 약속하기를 다음번에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한 날짜가 오늘이야. 오늘 그래서 내가 내 여자친구를 데리고서 맛있는 거를 먹고 그리고 또 차를 마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돈이 10만 원이 있어야 돼요. 1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내 지금 호주머니에 5만 원밖에 없어. 시간은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럼 5만 원을 가지고 내가 뭘 먹고 어디를 가서 데이트 코스를 어떻게 내가 잡아야 될 것인가? 그 생각에 머리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남자친구는 내가 그 여자에게 있어서 무엇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조건이 충족하지를 못해요.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데이트의 그러한 그 자리는 불편한 자리예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기쁘고 즐거움으로 그 장소를 향해서 나갈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그 여자한테 자기가 정말 여자친구한테 뭐 좀 멋들어지게 해주고 싶었는데 이걸 못 해줬어요. 돈이 없으니까는. 그러면은 그냥 빈약하게 해주고 돌아오면은 역시 그것이 계속 마음에 찜찜하게 남아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자는 사랑하는 그러한 이 자기 남자친구와 같이 라면을 먹어도 그 라면이 어떤 맛이겠어요? 이게 뭐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짜장면보다 더 맛있겠죠, 이게. 아니면 탕수육보다 더 맛있겠죠. 사랑하는 그러한 그 관계 속에서 먹는 그 어떤 그 기쁨 가운데 아주 막 그냥 그런 것 때문에 먹어지는 거는요, 이거는 라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남자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러한 어떠한 평강, 하나님이 주는 우리의 평강,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게 그런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런 조건들이 채워지면은 좀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조건들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까? 잠깐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불안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요, 관계성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즐겁고, 그리고 벅차고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남자친구,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생각하면서 남자친구와 함께 있을 때에 그 가질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면은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고 평강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힘입을 때에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5절, 16절, 17절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매 절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3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첫 번째로는 15절을 제가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주님을 힘입을 때라고 하는 것은요, 3번째 내용이 17절이에요. 그러면 16절은 왜 안 하는가? 시간 관계상 안 하는가? 아니에요. 16절은요, 15절, 17절의 말씀과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15절, 17절에 나오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16절에 나오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헬라어를, 제가 지금 원어를 말씀드리는 그 헬라어를 이렇게 특별하게 기억해야 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좀 확실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15절과 11절은 감사를 말하고 있다. 근데 16절은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감사로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중에서 혹시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16절에 감사라고 하는 그 단어 옆에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 번호가 그 밑에에 관주로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한번 연결되어진 걸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나?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은혜로 나와 있어요. 은혜. 그러니까는 16절에 감사는 은혜를 감사로 우리 성경에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냥 문맥의 그 연결상 제가 15절을 하고 17절을 보는 거예요. 자, 17절의 말씀 봅니다. 본문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할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한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또 잘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다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어저께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뭐죠? 시리화창단이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어준 무대에서 공연을 했어요. 45명의
전 단원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웅장한, 정말 그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45명이 정말 울려 퍼지는 그런 합창은 놀라운 것이었어요. 저는 특별히 앞에 맨 앞자리에서 수원 시장과 함께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주 귀가 그리고 눈이 호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곡을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 막 제 마음이 막 그냥 벅찬 감정으로 감동의 물결이 막 그냥 넘쳤어요. 근데 이제 MC가 이제 이 교회 담임이니까는 잠깐 저를 이제 불러내서 이제 인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어요. 근데 앞에 나와서 내가 이제 인사를 하려고 앞에 딱 섰어요. 섰는데 그만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이 든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벌써 오래된 일이죠. 부교육자였을 때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인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뷔페 식당이 대중화가 되었을 때 처음에 수원은 그때 아니었었고 서울은 그때 이제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뷔페 식당에 이 부교육자 담임 목사 부교육자하고 해서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식사를 하러 갔어요. 야, 그러니까 그때 뷔페 식당에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는요 음식 차려진 게 보니까는 이게 뭐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요 그냥 뭐 그냥 아주 뭐 엄청난 것들이 막 그냥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또 젊은 나이에 눈이 막 그냥 이렇게 막 휘둥그레졌어요. 그래서 그냥 감동에 그냥 막 물결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냥 접시를 갖다가 그냥 막 그냥 먹었어요. 몇 번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서너 번을 먹었는지. 한참 먹고 나니까는 이제 배가 부르니까는 그 다음에 무슨 생각 나겠어요? 집에 있는 제 아내가 생각나요. 이야, 이 기가 막힌 자리에 내 아내가 같이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뭐 저만 특별히 가지고 있는 마음이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어저께 그런 마음이 들었다니까요. 제가 앞에서 정말 감동적인 그러한 모습과 그 소리에 막 그냥 정말 황홀경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에서 나와서 우리 회중석을 보니까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참 우리 그 성도님들이 이 귀한 자리에 와서 이 정말 좋은 그러한 음악을 듣고, 물론 그것은 한 곡은 찬양곡이었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곡이었어요. 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그냥 곡들을 진행합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존재라 그래도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힘도 필요해요.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어떤 힐링이라든지 정신적인 어떠한 그런 또 안정을 또 찾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이러한 어떠한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함께 좀 누렸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바빠서 어디가 계시는지 보여야 될 그러한 그 얼굴들이 보이지 않으니까는 제 마음이 굉장히 씁쓸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공연들은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습니다. 지나간 얘기지만은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공연하려고 할 때요 돈이 엄청나게 들 거예요. 뭐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은 들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돈을 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 교회 안 옵니다. 이렇게 적은 그러한 그 무대는요 한두 명은 와가지고 몇 명 와가지고서 이렇게 뭐 4중창, 2중창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도 합창단은 전체가 와가지고 공연하는 것은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래서 초청을 하게 되었고 공연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 자리가 다 위아래다 찼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너무 많은 빈자리로 인해서 제 마음이 좀 슬펐고 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얼굴들로 인해서 아쉬움이 컸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첫 곡이 어떤 곡이었는가 하면은 은혜예요. 은혜. 정말 그 은혜를 우리가 가끔 우리 오후 예배 전에 찬양으로 하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도 굉장히 참 정말 그 곡이 좋은 곡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곡이고, 그런데 그 곡을 앞에서 이 합창단원들이 정말 그 웅장한 그러한 그 소리로 찬양, 그 은혜를 찬양할 때에 정말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그냥 임하는 것 같은 그러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 우리가 지금 뭐 찬양을 부르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제가 한번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요? 아니, 제가 찬양 은혜를 부르면요, 우리 어저께 들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 아직까지 귓가에 맴도는 그 아름다운 그런 여운을 제가 다 사그러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제가 노래는 안 부릅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정말 곡조보다 가사가 더 정말 은혜스러운 거예요. 감동적이에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어. 정말 얼마나 감동적인 가사입니까? 그래요. 우리가 지나온 모든 그런 순간들,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고 내 힘으로 지나온 것 같지만은 지나온 그런 그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오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은 굴곡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6장의 말씀 보면은 다니엘의 얘기가 나와요. 다니엘의 총이었어요.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왕의 조서를 꾸며가지고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어요.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은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를 꾸며서 방을 붙였어요.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굴하지 아니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지킨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에게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위기가 다니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고 오히려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던 그러한 그 사람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셨다. 전화위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니엘에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계시는 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어떤 일을 만나도 위축되거나 걱정 근심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한다고 한다면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은 어렵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어려움이 바뀌어서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삶의 환경이나 들리는 모든 소리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움받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있는 믿음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